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예기치 않는 폭우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비 피해는 없으시죠? 1층에 사시는 분 안 계시죠? 또 1층까지 이 지역에는 비기 피해가 있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사나흘 사이에 거의 5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들이 구체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 교회도 일들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많든 적든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수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바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외모도 볼품없고 또 언변도 시원찮아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교회의 지도자로 적당하지 않다, 그를 신뢰하고 따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제법 있었고,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 그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냉정히 바라볼 때 자신의 외모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큼 훌륭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언변이 다른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설득할 만큼 그렇게 유려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사람의 외모의 준수함이나 아니면 그의 입술의 달변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자격 여건이 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을 그어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외치죠.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외적 조건이 훌륭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자신이 말한 것들이 먹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하다 여겨지는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 고개가 끄덕거리지만 주목해서 볼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면 공허한 허풍처럼 들리죠. 파당을 지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바울의 외침은 적어도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사에서 유행하던 현학적인 철학 논쟁이나 아니면 듣기 좋은 수사 이런 것들로 사람을 현혹시키려거나 자신이 가진 바를 증명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바울의 철학 혹은 신학 수준 정도가 되면 그의 외모를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배척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경책하면서 그들을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이끌어들기를 굉장한 수고와 굉장한 노력으로 일들을 해나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여 자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또 말재주나 학식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 혼신의 힘들을 다해서 그는 가르치죠. 그러니까 사람의 재주, 말재주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외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초대해 가기를 기꺼이 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본문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를 하죠. 그러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믿음,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그 구원의 뜻들은 결코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습득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죠.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잘 발휘해서 철학과 과학을 발전시키면 그것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들이 있어요. 다른 이들은 인간을 계몽하면, 그리고 교육시키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이들을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고 잘 가르치면은 그 복음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하는 이들도 있어요. 물론 그 복음으로 사람을 가르치면 사람에게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체계들이 쌓이죠. 그러나 그 지식 체계가 쌓인다고 해서 결단코 그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결단코 그 사람이 새로워지지도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그의 인격을,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결단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지적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도 그것이 복음의 형식을 빌린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죄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내서 진정한 선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외치죠. 결코 그렇지 않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과 생명에 도달할 수 없는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계속 힘주어 말해요. 설령 우리가 교회 근처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근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결코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그래서 피상적으로 읽으면 철학과 웅변술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복음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양보했다라는 그런 인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바울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너머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로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도 중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구원 얻는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일 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일 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일 뿐, 다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천국을 만들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받을 수 없고, 인간의 재주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여 어떤 기특한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어 선한 어떤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 때문인 것이지, 여러분의 본성이 의로워서 선해서 그렇게 된 것 결단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여 여러분이 착한 일 한 가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순전한 공로로 돌리시면 곤란하죠.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빛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할 수 없는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그들을 그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가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오신 역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롭게 빚어짐을, 새롭게 창조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영광스러워지고 능력이 있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 안에 새 빛이 비춰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그걸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5절 이하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자신의 지식과 말 재주를 과시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자신뿐이에요.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다른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설득하거나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가까운 교회를 섬긴 지 13년 되어 가는데 그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는 바가 그래요. 결코 사람의 입술로 그 언변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고 감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수 없어요. 결코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약자를 압제하고 억울함 속에 가두고 약탈하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예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때죠. 그런데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뭐 훌륭한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우리를 누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거짓과 진리, 사망과 생명, 인간의 누치함과 하나님의 영광, 땅의 헛됨과 하늘의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에 잇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이런 특징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그 분위기를 전환해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닌 즉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과 구유와 관련된 일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또한 이 구원이 어디를 향하고 그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사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게 하시고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권능의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식은 뜻밖에 납득되지 않아요. 선뜻 이해하기 힘들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여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A나라와 B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A나라의 용맹한 병사들이 적국 B나라의 포로로 붙잡혔어요. 그들을 구출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전쟁 영화 속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들 되게 많이 보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은 그런 영화들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다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당연히 훈련된 정예부대를 특수부대를 무장시키고 상엄한 적의 경계를 뚫고 방해하는 모든 무리들을 다 제압한 후에 그들을 구출해 와야 되는 거죠. 또 A나라의 왕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군대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A나라의 왕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적국에 보내서 포로들과 맞바꾸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해요. 또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령의 은혜로 신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이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는 사람들만 이 놀라운 얘기들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에요. 성령의 구원하신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창세 전에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종말에 이 세상에, 지상에 완전히 실현될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계시되었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때가 되자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사도들의 헌신적인 그 수고와 열정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으로 증거가 되게 되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어떤 재주나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순종이나 충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계획을 가지지 않으셨으나 계획을 바꾸셔서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창세전에 이미 마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의해서 비롯된 일들이라는 걸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사람, 즉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자는 충분히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선언인 셈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 시선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좀 옮겨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한 일들이 때때로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결핍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염된 것들이 인간의 죄의 그림자가 아직 완전하게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다툼을 해결하는 방식을, 처리하는 방식은 늘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는 방식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몸으로 부르신 것을 늘 기억하는 그 선에서, 그 범주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헤아리고 그리고 개선할 줄 알며 그것을 소화하여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대안을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그 반응이라고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거였어요. 만약에 한 왕이 있어서 그의 왕권에 도전하는 어떤 원수가 있다면, 반역자가 있다면 그 왕은 어떻게 할까요? 그 반역자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물리력을 다 동원해서 그 반역자를 제압하고 그리고 처단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반역의 세력들을 물리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다른 누구라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거기 담긴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또한 그 일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에요. 무력을 사용해서 상대를 억지로 굴복시킬 수도 없고 자신의 지식과 언변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그리고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당장은 상대방의
힘에 눌려서 상대방의 언변에 눌려서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복수의 칼날들을 갈고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거렸다가 집에 가서 돌아보니까 아니라 손바닥 뒤집기로 자기가 약속했던 것들을 뒤집어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앞으로 가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원수 맺은 것을 풀어내고 모든 결핍과 질병과 거짓과 죄악,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진정한 회복과 구원과 부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미움에서, 다툼에서, 용서와 화해로, 그리고 심판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도록 약속하죠. 또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확증해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이 부어진 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대변해주는 유일한 도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최고의 방법,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최고의 방법으로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 각자의 몫에 있는 십자가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모든 정체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해요. 십자가 없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이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십니까?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고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그래서 우리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은혜가 내게 임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그 무엇에 대해서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쫓겨나면 나는 금방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라는 이 절망적인 고백들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의 공동체로 묶여 있다면 이 고백을, 방금 말씀드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그런 고백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헛된 세상을 의지해 봤고 이 세상 속에 속하는 것들을 가져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 무엇도 나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 진정으로 내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것, 진정으로 나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어요. 이 절망과 탄식 어린 고백,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법이고 어쩌면 유일한 탈출구인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자랑도 교만도 배타적인 우월의식도 없게 되는 거죠. 오직 말로 다 할 수밖에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에 겨운 그 찬송만 흘러날 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묶여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결코 나 자신에 대한 자랑, 나 자신의 높음, 교만 이런 것들로 자신을 채워가지 않아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나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 초대받지 못한 이들은 기독교 신앙마저도 자신의 출세나 성공의 도구로 삼는 이들이 있죠. 큰 교회에 가야 중요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드나드는 이들이 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남들에게 야단맞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이들도 있어요. 물론 성도로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문제될 것 없고 훌륭한 일들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도덕성에 자신을 빠뜨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빠뜨려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도덕에 관한 몇 가지 구절들을 내가 지켜냄으로써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굳건하게 그것들로 버티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신과 타인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이상한 사설만 늘어놓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교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며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확인하려는 헛된 수고와 노력을 멈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역시 매일 되뇌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는 달라 라는 구별이 생기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늘 시험이 들고 병이 찾아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병든 것이, 시험이 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나는 너와 달라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무슨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명하실 만한 다른 물리적이고도 강제적인 방법이 없으셔서 마지못해서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이건 인간 예수님의 기대와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예요. 그러나 성자이신 예수님은 결국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어야 돼요. 기쁨이어야 되고 자랑이어야 되고 만족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와 함께 숨을 거두신 거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도 끝끝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뜻이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 묵살당했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며 당신의 마지막을 그렇게 가름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심이에요. 그러나 그 겸비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과의 용서화해를 이루어낸 거잖아요. 그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꺾이고 상한 채로 숨을 거둘 때가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나타난 순간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에 휩싸이고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로 서로 남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질 줄 안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꼬여있는 문제를 풀 거고 쌓인 앙금을 사라지게 할 거고 서로 보이지 않게 쌓았던 장벽을 무너뜨릴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들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아파하기를 추조하지 않을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줄 줄 아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의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기 바라요. 바울의 사도권을 섣불리 심사하려고 들이댔던 그 잣대, 즉 외모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재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세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로 여기고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우리 가까운 교회가 그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채워가는, 우리 각자의 삶을 부흥시켜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가까운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땅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던 것처럼 그 안에 초대된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지혜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까운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생명으로 또 결핍과 모자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채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반목과 질시와 또한 분쟁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와 평안이 넘치는 우리 가까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그리고 환경의 모든 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3장 찬송합니다.